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신자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보통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관계, 그리고 그 사역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기도 했던 주제입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고 신비로운 힘이나 어떤 영향력,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신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만 생각하면 참된 이치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대부분이 상대적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예전에는 진리였던 것이, 참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거짓이었던 것이 지금은 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또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그렇죠.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또 교회 사역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처음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침례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거룩한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목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에까지 개입하실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일도 자신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은 말씀 알려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알려주신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 그렇게 성경을 매년 몇 번씩 읽어서 곧 1000번 읽게 될 거고 돌아가시 전에는 10,000번 이상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죠. 하지만 드물게 그러한 습관이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다 그의 행동이나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사람들을 많이 돕는 헌신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의 행동의 70%에서 한 80% 정도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한 20%에서 30% 정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사실들을 진리라고 믿고
그거를 주장하는 적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확신에 찬 그의 메시지를 믿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소위 이단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평범한 교회나 평범한 교인들 속에서도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여러 번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전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들은 것만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나는 전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자기가 임의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것만,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보충이나 새로운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가 선포하셨고 실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다, 한 분이다, 또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장래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 다가오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의 시점으로 보면 장래일은 아마 가장 가깝게 닥쳐질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장래일은 바로 종말, 세상이 끝날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기록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도,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은 오직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신약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말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 사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세세하게 아침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일상적이고 또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성령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것은 바로 성경은 예언과 성취와 계획과 완성, 그 모두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과 완성, 그리고 예언과 성취. 특히 구약 성경은 예언을 다루고 있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목적 자체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롭게 주어진 언약이면서 약속이니까 새로운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신약 성경의 성취가 된 건데, 이미 완성이 된 건데, 지금도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또 예언된 내용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제사라든지, 아니면 대속사건이라든지, 메시아, 계속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의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종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이나 메시아나 제사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들어야 된다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약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유대교나 아니면 미신적인 기독교를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뜻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이다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읽거나 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과연 내가 혹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이미 주어진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은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공부하거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단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인격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책별로 장별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구절들을 묵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평소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훈련이니까 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펼쳐보십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오른쪽, 가장 오른쪽 단에 가장 밑에 있는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24절인데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동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읽는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기억하려고 읽는가? 자, 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려고 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이면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건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찾은 그 구절 속에서 한번 한 가지 이상씩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성숙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것을, 그 진리를 미루지 말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